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요.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또 마음에 담고 또 감사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2025년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2025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 먼저 함께 고백하며 축복하고 결단했던 대로 2024년보다 훨씬 더 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볼 때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딱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거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먼저 가져가십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있고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특별히 집중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에 있는 랜드 제이 라르센 교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행복한 감정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었던 순간, 감사하고 행복했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기억보다 상처받고 나를 아프게 했었던 그런 말들을 우리가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듯이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데, 반면에 2024년 한 해에 되돌아봤을 때 감사했었던 기억은 굉장히 쉽게 잊는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부정성 편향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해석과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귀가 계속해서 쏠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상은 개인적인 성향을 넘어서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끼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었던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미디어에서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웨딩 마치를 잘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쫓아서 사랑 하나 없는 결혼이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각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에 클릭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것을 더 클릭을 할까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정적인 뉴스에 조회수를 높여주고 댓글을 많이 단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영미권 그리고 유럽과 같은,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정성 편향이라는 현상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편향을 가지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본능 안에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늘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위험 신호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더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쏟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곳에 편향된 시각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부정적인 뉴스에 클릭하니까 부정적인 그런 뉴스나 부정적인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부정성 편향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라든지 SNS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뉴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들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를 긍정적인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찍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에 보도되는 자료들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감사나 기쁨, 희열, 이런 희망, 이런 뉴스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절망과 걱정, 이런 부정적인 뉴스의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전체 비율의 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도, 좋은 뉴스가 있고 긍정적인 뉴스가 있고 굿 뉴스가 있어도, 이 좋은 소식, 굿 뉴스가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드 뉴스에 의하여서 굿 뉴스가 나쁜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좋은 소식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더욱더 이끌고 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삶의 모든 시간을 두고 우리들은, 그리고 성경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칫 종교적인 말로 조금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단순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고요, 굿뉴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굿뉴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굿뉴스인가? 예수님이 굿뉴스인, 예수님이 복음인,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오셨습니다. 빛나는 별처럼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이 이사야가 살았었던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스불론 지역, 오늘 본문에도 지명이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두고 어둠과 수치의 땅이었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 위치했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어둠과 수치라고 불려졌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영토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국경과 너무 가까운 땅,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다라는 것은 국경과 맞닿은 땅이라는 것이죠. 국경과 맞닿은 땅은 늘 항상 어려움을 겪는 땅이었습니다. 늘 외적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를 살펴보게 되면 바다나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경계에서 늘 먼 내륙 지방에다가 수도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살펴보면 최북단이었던 의주라든지 평안도, 함경도라고 하는 지역은 늘 거란과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곳 주민들이 늘 힘겨운 시간들을 살았었던 곳이 평안도나 그리고 함경도, 의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의주 지역에 살거나 함경도와 평안도에 살면서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가족이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늘 국경에 맞닿은 땅들은 늘 외적에 대한 침입을,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갖고 있는 도시가 늘 국경과 맞닿은 땅, 특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든지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땅에 인접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계속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었던 이런 상처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근처의 땅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사야가 살았었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땅은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 성읍을 공격을 해서 군인들을 죽이면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서 자신의 창에 끼어들고 자신의 위세를 자랑했었던 그런 도시가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아수르와 맞닿은 땅이었었던, 특히나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늘 이 불안감과 이 위협과 이 잔인한 민족에 대한 상처를 늘 안고 살아갔던 도시.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늘 어둠과 고민과 근심에 쌓여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흑암,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 자욱히 뒤덮여 있는 곳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둠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어둠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에 들어간 사람들,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성경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처한 현재가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어두움으로 얼룩져 있고, 오늘 본문에서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현재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이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이 질병이 나에게 왜 찾아왔지? 이 사람들과, 내가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금 칭찬의 말을 하고 있고 나를 존중해 주는 말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도 해석이 되지 않는 것.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맛있다라거나 멋있다라는 것들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눈이 잠깐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릴 때도 아름답다라든지, 아니면 눈을 보면서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내일 운전 어떻게 하지 라든지, 그러한 짜증이라는 감정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면 어떠냐면 눈이 내리네, 눈이 땅바닥에 있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짜증은 짜증대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도 나지 않고, 아니면 아름답다라든지 어떤 경탄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고 점점 이런 감정조차도 희미해져서 내 안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 사라지는 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감정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야 할 때도 노래가 나오지 않고, 하물며 내가 슬프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읽히지 않고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아픈데 내일은 당연히 그러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일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내가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욱히 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오늘이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나의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희미해져서 계절이 바뀌어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도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막막함 속에서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은데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2절의 말씀처럼 어두움이 들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빛이라도 보면 참 다행인데, 계속 흑암에 있으면, 계속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그러니까 결국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죽음을 불러오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죽음이라든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포기와 낙심, 그리고 절망의 안진뱅이와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죽었고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꺾여져 있고 내 포기와 절망의 이런 상태가 오래되니까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어날 의지조차, 일어날 기력조차, 일어날 힘조차, 일어날 소망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두운 이곳에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큰 어둠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 속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큰 빛,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은 마치 동방박사가 보았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비로소 빛나는 별처럼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추억과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역은 어디서 하셨는가? 우리들은 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 예수님께서 자란 곳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바로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 시절과 가장 많은 사역을 이 지역에서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가장 어두웠기 때문이죠. 가장 어두운 땅, 멸시받는 땅,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기에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경계에 있으면서 늘 사람들의 침입에 걱정해야만 하고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계속해서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제자들을 부르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의 사람들, 납달리의 사람들, 갈릴리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눈물과 어둠과 수치의 땅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택하신 겁니다. 왜요?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을 예수님의 사역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어디에 비친 겁니까? 모든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무지 이를 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들에게도 그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죽음의 그림자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울로 삼아 주셔서, 거울로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반사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방금 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인생, 그리고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인생, 그리고 갈 길도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그 땅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도 그곳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의 비전이 하나씩 좌표가 찍히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밤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드라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잘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등대가 비추된 빛을 잘 따라서 와야 항구에 안전하게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과 환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힘겨운 시기에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현재가 해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메말랐었던 그 감정이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비춰주심으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12월이 되고 이제 한 해가 넘어가게 되면 뭐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소식들도 참 많이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라는 그런 말들,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전히 혼자예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면 누가 한숨 쉬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늦게 출발한 그 사람이라도 목적지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어떤 사람을 가야 할 곳, 보낼 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자신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더 일찍 자리를 잡게 하시는 그 일들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둘 수만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내가 붙잡고 주님께서 내 길 다 아신다라고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남들과의 인생에서 뒤처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주하실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둠 속에서 인생의 밤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우리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길로 가는지, 왜 이 속도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길에 어떤 도로 교통법도 잘 모르고 운전하는 메커니즘도 모르고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차에 타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그런 방법들, 아버지가 운전하는 스킬들, 그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운전하니까 그냥 믿고 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운전수가 되셔서 운행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들은 그냥 탑승해서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구나, 우리 아까 수인 형제가 기도했던 대로 이 길이 선하신 길, 최고로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2024년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답답하고 어두움을 걸어가는 것만 같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오히려 별이 빛날 수 있듯이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별과 같이 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함께 앞에 보고 따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셨던 이때 1세기에는 가업승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이 목수를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도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그 중에 30세까지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당시에 목수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대목수가 있고 그리고 소목수가 있는데, 대목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큰 공방이나 큰 공장 안에서 이케아 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케아 같은 큰 가구들을 만들고 어떤 건축물 사무소라든지 큰 인테리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그곳에서 좋은 가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목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공방이나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0세 정도까지 목수로 생활을 하셨는데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공방을 갖고 공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때도 역시나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을 갖기에는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까지 이 목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무실 없이 공방 없이 뭘 하셨냐면 그냥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고장난 문이라든지 고장난 화장실이라든지 가구들 고쳐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의 어떤 AS 센터 직원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목수 중에 소목수는 그 시대에도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저 사람은 목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폄하를 받으면서도 굳이 끝끝내 30세까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난 거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죠. 우리의 초라함과 거절감의 상징이었던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의 초라한 인생들, 거절하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사실 다른 걸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많은 선망을 받고 많은 지지와 많은 존경을 받는, 많은 인기를 얻는 그 당시에는 어떤 철학가라든지 그리고 역사가라든지 그리고 귀족은 아니어도 정치가 정도는, 아니면은 어떤 영웅과도 같은 장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라가시면서 그런 직업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그냥 목수로 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끝끝내 계속 목수의 직업을 고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의도적으로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인생을 사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소목수야말로 사람들의 집집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눈물과 사람들의 웃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가장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소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과 21살쯤에 교회에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을 따라서 목수 아저씨들과 함께 다니면서 좀 가가호호 다니면서 좀 목수의 일들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목수가 온다고 해서 그 집의 인테리어를 한다라든지 또 가구를 본다라고 해서 그 집주인 분들이 목수가 오니까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놔야지 라고 했었던 가정이 한 군데도 없던 것을 제가 겪었습니다. 가면은 이불은 그냥 그대로 덩그러니 있고, 자신이 입다 벗은 옷은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쓰레기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집에 찾아갔을 때 뭐라고 그냥 집에 들어갔을 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의 분위기가 좋은지 나쁜지가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자녀가 몇 명인지를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그 가정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가정 안에 있는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시기에 조금씩 겪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것, 지금 이 시대에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목수는 집을 다니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네의 문화 수준, 그리고 그 동네의 교육열, 그리고 자녀들의 수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민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던 직업이 이 시대에도 목수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목수라는 직업이 그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잘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어떤 행동, 탄생과 직업에도 허투루 하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셨던 것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함께 계셨는데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삶에 존재하는 굿뉴스와 배드뉴스, 이 비율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비한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84%의 뉴스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로 계속해서 도배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사랑이 없는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감동적인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4%의 비율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비극이 섞여져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는 따뜻한 정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아침이 올 것이고, 오히려 밤하늘이 찾아오면 별들이 빛날 것이죠. 어두움이 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어도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냐라고 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늘 사람들 곁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길가에 심겨진 가로수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서 있었던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아기인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은 끝없이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은 언제쯤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절규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이렇게 그냥 머물러 주시는 이유는 우산을 씌워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같이 맞아주는 게 또 큰 사랑이기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너무 큰 사랑이겠죠. 그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함께 겪어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죽는 게 아니고요, 큰 문제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고나 절망적인 아픔을 겪기 때문에 우울을 겪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함께 하시는 사랑,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몫으로서 우리와 자연스럽게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끝났지만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지금 12월이 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탄절이 끝났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리고 목수 예수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성탄절이 끝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한 낮이라고 해서 환한 아침이라고 해서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별이 보이지 않을 뿐 별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낮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건 그렇지 않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환하게 빛나는 별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이제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기억들은 이제 추억이라고 하는 책장에 꽂히게 되지만, 그러나 2025년도 새로운 문을 열 때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께서 나의 2025년 갈 길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의 문을 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두움 속에서도 이미 나에게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환한 별처럼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비추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